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주의 보혈을 담아놓자, 소유하자, 흠뻑 담자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보혈을 어떻게 해야 흠뻑 담는 것인가? 오늘 설교를 잠깐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집을 읽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기록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록한 책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처럼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이란 책에 글씨로 기록하여 알리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에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많이 부족하기만 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구약 시절에도 또 신약 시절에도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랍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라는 것 때문이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 영들의 세계를 전혀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피로 인간의 죄를 넘어가시는 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약 시절에도 혹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만나길 원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인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피 있는 곳에 나타나 주셨던 것이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일이 영이 살아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소유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먼저 당신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 정직함을 알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다 모든 약속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약속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각각 서로 다른. 그래서 수많은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무슨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받는다, 달라두면 구원받는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무슨 성결해야 아주만 여러 그 각 종파, 각 그 종교들 그 믿음대로들 다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는,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그 믿음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인생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맞아,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종교가 아무리 있어도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 세상에 가르치는
종파와 종교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가르치면서도 뭐가 다른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기 시작할 때 정상적인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수많은 종교 안에서 그들이 알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교리, 교권, 의전, 의식, 그런 훈도, 가르침,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해서 깊은 영향력을 주고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건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교를 확산시키고 아주 키워나가고 아주 그 교파와 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구촌에 있는 그래서 부흥도 시키면서 그렇게 키워나간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막 고행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무슨 무엇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양도 하고 극기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종교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무슨 뭐 고기도 먹지 않고 그렇게 극기하면서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작은 석가가 되려고 해탈을 한다나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극락 환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나 불교에서 극락 환생한다 하나 그 스토리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무엇이 극락 환생하고 무엇이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막 그 믿음대로 막 봉사와 헌신과 자비와 막 전파와 선교와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가장 잘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종교군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기독교보다도요 이슬람교가 훨씬 더 부흥이 된다고 어떤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이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건 그들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무슬림교가. 그들이 하는 기도 같은 거 보세요. 막 그들이 하는 믿음 생활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너무나 방종하는 너무나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죠. 그들도 똑같은 성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뭐 자기네들도 뭐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믿을 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옛 계명이 있고 구약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법이 전혀 다르죠.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법. 그래서 옛 계명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잘 살아라, 버리장머리 잘 고치고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종교와 비슷해요. 다 그 세상에 있는 그 종파 종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도 그러고 신약 성경도 그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며 우리 인간과 관계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무슨 뭐 점수를 하고 무슨 내림 구설하고 신내림을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 구약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직접 영이지만 사람과
우리가 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거는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그 사이에 그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피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혈의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중심에는 바로 피의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옛 율법 안에도 피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피로만 관계를 하고,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세상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그 피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피의 얘기, 예수님이 보혈을 어떻게, 그 보혈의 의미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과 그런 다른 타 종교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냐? 이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불러내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구설하고 무술해서 막 불러내잖아요. 막. 에? 물론 뭐 석가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고 믿어버려요. 뭘 믿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 시절에 보면 이 얘기가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에게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대결하는 그 장면이 바로 갈매산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걸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이스라엘에서 북방왕국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방왕국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 이제 신앙생활이 타락을 하면은 뭐 지멋대로 믿잖아요. 자기 소신대로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그 아합이라는 왕이 애굽에서 여자를 취한다, 공주를 데리고 와요. 마음에 들어서 돈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올 때 바알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엄청 막 확산되어 있는 거기에 엘리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외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바알 섬기는 왕도 시작을 해서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바알 섬기는 그들하고 엘리야하고 싸움이 붙어요. 갈매산에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 신을 한번 진짜 네가 믿는 것이 신이라고 하면 한번 불러내봐라. 우리 한번 네 신이 참신인지 내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그리고 이제 갈매산에서 그 두 종교의 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그들도 그 참신이면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 상 18장 25절로 28절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신이 있는 것처럼 마치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치 어떤 신이 자기와 함께하여 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생쇼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난리를 칠 때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렇게 엘리야가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요, 이렇게 저도 지금 뒤뜰에다가 이렇게 뭘 화초를 심어갖고 물을 주는데 물을 이렇게 한 번 줘갖고는 밑으로 안 스며드는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흡족하게 들어져 버립니다. 이거 지금 장작을 갖다가 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물을 도랑을 그것도 이제 물이 거기에 잘 스며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도랑을 또 파요. 저도 그랬어요. 밭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갖고 물로 스며들게끔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여 거기다가 불로 때려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고 싹 끝내버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해버린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엘리야가 한 것이 송아지를 잡은 피를 바르는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는 작업을 피로 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3절의 피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저주가 막 죽음의 사자가 막 지금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막 집에 급살 맞게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가 문 설주와 양 임방에다 그러니까 문턱에다가 다 피를 딱 발라놓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생명의 피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의 약속을 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관계를 좀 하시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뵈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하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과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의 약속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하고 지금 헛짓하는 거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보혈을 갖다가 그 제사에다가
발라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그 난리를 내버리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설주와 그 난리가 애굽에서 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놨더니,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피를 발해? 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구약성경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가 뿌려지면은 그냥 피 뿌려 살려야 됐다, 이제 우리는 됐으니까 예배드려서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50날이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들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 차이가, 그 무슬림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들과 전혀 다르고,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식을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할 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알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가 내 영혼에 스며드는 것,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매달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쏙.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흡족하게 스며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도량의 물을 핥아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읽고, 오늘 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과 성경이 알리는 생활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장목사를 만난 사람은 이런 체험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이런 체험을 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존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마치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게 불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 교회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다가 교회에 대하여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하나님의 약, 그 생명, 약과 같잖아요. 살아나니까. 뭐 그냥 영이 빡살아 와라냥 천국병 이러지 않잖아요.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그냥 예수 알렐루야 천국병 뿅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그 뻥튀기 들어가가지고 뻥 하고 천국까지, 그렇게
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가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한번 그렇게 뿅 하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20년 넘게 당뇨 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다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해도 이거 안 돼요. 운동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기가 막히게 터득을 했어요. 그게 뭔 거요? 당뇨의 그 수치대로 그 약을 먹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뇨를 재가지고 그 당뇨의 수치대로 여러분 약도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그 약을 주신 거죠. 물론 뭐 다 귀신들이 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는 저도 약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을 뭐 당뇨에 좋다고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막 아주 막 굉장합니다. 뭐 유튜브 저튜브 보면 난립니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거의 한 4, 5년 지나고 나면은 키드니가 망가져가지고 피 걸르고, 그 전부 다 그냥 약 남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이 키드니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먹은 약 때문에 키드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알게만 하면, 너무 잘 관리만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약을 그냥 엉뚱한 것 갖다가 먹고 그냥 안 먹어도 될 걸 먹고 남용하고. 지금 진리, 복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성경이 구분이 안 되면은요, 그 영혼은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피를 갖다 바르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한맛 배워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것저것 주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리고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피가 묻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제가 하는 신앙생활, 지금 제가 45살부터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건 30년 가까이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벌써 성경 빡빡 찢어버리고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한번 성경을 찢었거든요.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찢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 진리예요. 그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요, 북방왕국이 왜 망했는지, 북방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왜 내 진리, 내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 북방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냥 엉뚱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엉망진창 이것저것 그 북방왕국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엉뚱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사모한, 참 저는요, 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까, 할 수 없지, 그러고 포기를 해요. 좀 진리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적시는, 항상 적시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